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라고 잡았습니다. 이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또 영어도 거기 적어놨는데 발음은 좀 안 좋지만 듀터로노미라는 그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모세 지도자의 말기에 곧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건데 전부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야에서 출생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세대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과거 사건을 들춰서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또 현재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바로 앞두고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거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가슴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언약적 한을 후대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가나안 땅 앞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최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분류로 한 네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목회자의 설교,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짐작하는데요.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장씩 읽어가도 되지만 한 구절을 붙잡아도 되지만 성경 각 권을 통으로 이렇게 통독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삶 속에 좋을 때는 괜찮았다가 힘들 때는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업다운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도 그런 관점으로 이 설명을 듣는 것은 제가 약도를 안내하는 거니까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제가 두 개의 교재를 올려놨잖아요. 하나는 개요. 그 개요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뭘 말하고 있는 거지를 잘 이렇게
모를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이제 더 읽어가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약도가 있으면 이런 말씀이었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쭉쭉 읽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도 있고요. 중요한 사건과 메시지를 또 붙잡아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역사에 대한 회고가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4장에는 항상 신실한 것을 당부하고 또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새 도피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피하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벌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언약적인 내용의 제도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요. 왜냐하면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장사 지내고 불신앙하고 너무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대는 장사 지내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으로 사는 인생관을 갖게 된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설명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삶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의 율법들을 강론하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을 세워서 에벨산 산에 그 돌을 세워서 그 돌에다가 기록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죠. 그게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살 길을 택하라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나오죠. 31장에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이제 죽음 직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했을 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세상에 문제가 왔는가,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네 명의 족장, 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시작과 복음의 회복과 또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약속을 놓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서죠. 그래서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 땅에서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약속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죠. 그 노예 삶이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새 한 마리는 가르지 않고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를 실패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대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시간이 도달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때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피의 약속, 번제의 약속, 희생제사로 드리는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시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러 땅이 있지만 전 세계에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피 뿌리는 예배,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한 것이 출애굽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합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조건을 따라 적극적 사고방식의 집합제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바꿔주시려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문명이 앞서 있는 땅이거든요. 철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명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신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죠. 광야의 삶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5가지 제사, 5대 제사로 예배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길을 말씀하신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카운트해서 계수해서 12지파로 나누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땅에 대한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서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언약을 이어갈 세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깨닫게 만드는 그 성경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설교로 되어 있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다시 회상시킨다, 새로 가르친다 이런 뜻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할 때 그냥 설명만 해도 되지만 각 성경 각 권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얼굴에 이렇게 여기 멍이 들어있고 좀 부어있는 거는 발음도 조금 새는데요. 어, 제가 다른 곳은 다 건강한데 잇몸이 무너져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씩 임플란트를 하는데 요번에 이쪽 치아는 좀 치조골이 많이 무너져서 신경 근처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뺀 자리에다가 인공뼈를 한 평소보다 4배, 5배를 부어 넣어서 그게 지금 아무는 과정에 이렇게 멍이 들고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거 시커먼 거 묻어 있는데 뭐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쯤은 괜찮을까 싶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신명기는 2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1세대 복음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구독,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드릴 때 그걸 보시면서 구독을 누르면 그 구독을 누르는 그 안에 그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매주 한 5개, 6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운동에서 전했던 내용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왕동 다락방이나 아니면 뭐 신림동 다락방 거기는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오늘은 청년, 전문인
또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신명기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부모가 알아야 될 신명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1장에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죠.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밤새 통곡한 거 기억하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는 너희들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회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십계명을 회상시키면서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축복을 누렸던 원리,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10가지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깨닫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적으로 깨닫어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뭔가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의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들을 향한 6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약속의 삶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실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영원히 필요한 언약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1세대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세의 한인데요. 너희들은 꼭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에 이 말씀의 언약을 새기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성 교육을 해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또 삶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이것을 1세대인 너희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전달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없다면 성경을 가르칠수록 형식적으로 끝나겠죠.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 이방인의 현장에 이제 들어갈 텐데 유혹을 받지 마라. 그리고 동정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마라. 아예 그들의 우상의 내용들을 깨트리고 불살라버려라. 너는 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내리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허락한 저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다.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땅이고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증인으로 먼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해라. 정복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신명기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배경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죠. 정보에 대한 습득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탐구도 많이 했고, 또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의 배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시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뭐 세상에 보면 몇백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톱니바퀴처럼 부품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보이는데 아마 모세가 했던 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그 홍해 앞에서 말이죠. 외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막 10년, 20년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한 번도 통독도 못 해본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목회자들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 추측해서 눈을 감고 코끼리 피부를 만져보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내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배경을 거절하는 것은 불교 이론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배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그 배경을 쳐다보고 내가 왜 이러한 조건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것을 기도로 누리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전 우주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그게 묵상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산업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문 분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사람 소리를 듣지 않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신명기의 복음 메시지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귀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있고 형상 우상이나 귀신은 섬기지 않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세상 배경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준보다 세상 배경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실망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상처받고 이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우상의 배경 속에 신의 조건인 것처럼 대단한 기준으로 붙잡아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속는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배후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그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이것만 하면 돼. 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인생관을 갖게 되면 30년, 40년을 노력해서 그 자리에 내가 꿈꾸던 인생이 됐는데도 허망함이 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이 있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아비 마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쫓아가고 그래서 최고로 선택하는 것이 세상 배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던 1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뭐죠? 세상 배경, 자기들이 경험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택한 것과 같은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잠깐이지만 능력이 체험되고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죠. 무속, 점술, 귀신의 배경 속에서도 이런 연적 현상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합쳐져서 재앙이 되죠. 합쳐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이유를 모르고 재앙과 실패 속에 놓이게 되고요. 기독교인인데도 예수 믿는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면 실패의 배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신명기 12장에 이 노인 모세가 가슴에 언약적 한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29절에 보면 귀신은 반드시 재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는 이 세력은 사람을 세상 배경과 사단의 권세의 올무에 완전히 갇혀서 넘어뜨립니다. 이 가증한 귀신은 신명기 12장 31절에 자녀들을 죽여서 불사르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권 속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도록 멸망을 향해서 부모들이 막 떠미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사명자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대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남겨진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도자요, 사명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남겨진 자, 그루터기라고 표현했고 또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표현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남겨진 자라는 뜻의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해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전도자가 렘넌트가 반드시 알고 정복해야 될 문화는 타락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는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식이 오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타락 문화는 잠깐의 쾌감일 뿐입니다.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귀신 문화는 영적인 현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거기에 예속되는 것이죠. 우상 문화가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세상 권세를 가져다 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문화죠. 성경에 있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배경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배경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 전문인 산업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의 메시지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해라. 사람의 말은 참고할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람의 말은 참고할 게 많지만 일시적인 거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에 가면 무엇부터 하라고요? 27장 1절부터 3절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7장 5절부터 6절에 에벨산 위에 그 돌을 세우고 그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으로 더불어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읍과 들과 토지와 소산과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6절에. 무엇을 의미하죠? 그 시대에는 직업이, 산업이 농경산업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손대는 분야, 또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혹시 우리를 괴롭혀서 원수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나오죠. 만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바뀌는 기준을 진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준으로 삼으면 계속 이 축복이 누려지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감찰하시는 말씀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거울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생각하면 복잡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중요하죠.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명기의 메시지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에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새롭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기성세대에게서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위대한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의 언약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어떤 것들이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체질, 원망, 왜 이런 것들이 계속되죠?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출애굽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불신앙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인생으로 부르셨거든요. 거의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고 마음 편하고 문제 좀 해결받고 그냥 좀 물질적 축복받아서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에서 살던 1세대 불신앙했던, 그래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1세대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1세대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이나 불신앙 같은 것들은 배우지 마라. 그러나 새로운 세대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라.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 온전히 거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열조들이 약속받은 땅에서 너희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생명과 복이 또 화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남겨진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렘넌트의 신앙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어디에 파송되든지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신앙을 가져라. 혹시 흩어진다면 세계 선교 때문이다. 그래서 남겨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시고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여러분들 일하는 경제활동하고 꿈꾸는 그 분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복음 메시지를 신명기에서 주시는데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신명기 31장에 믿음을 잇는 이 언약의 바톤을 잇는 후계자가 되라. 반드시 영적인 흐름은 전달되거든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돈도 흐름이 있잖아요. 길이 보여야 돈이 보이죠. 물도 흐르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민수기 14장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또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정 시대의 대표적인 왕 다윗 임금을 통해서 시편 78편에 보면 잘 나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완전히 끌려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세상 배경이 모든 것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와 회당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어가게 했죠. 또 교회사도 보면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생명 걸고 복음 운동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도록 한 겁니다. 웨슬레, 사무엘 밀즈, 요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부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적 흐름이 전달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대열에 그 언약적 줄기를 타고 복음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전문인들, 산업인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속에 시대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모세가 한 세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1절부터 2절에 또 3절에 4절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제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어떤 조건들이 앞에 놓일지라도 담대히 마음가짐을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있는 렘넌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렘넌트, 끝까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담대하게 약속을 실행하는 렘넌트, 그리고 한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많은
조건들을 가진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도운동이 시대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 같아도 이 믿음을 잇는 후계자가 되라.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출생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어떻게 결단했고 그리고 바로 왕과 출애굽의 역사가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지 이러면서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기하는 역사, 이해하는 역사, 응용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과 내용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전체 모세의 설교는 바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언약적 한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 34장에 나오죠.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라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축복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죽음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주셨습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내려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했죠.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번 통독해 보면 노인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가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음 속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렘넌트로 남겨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점점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보이는 조건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한탄했던 환경을 보고 낙심했던 불신앙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었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중요한 복음의 능력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흐름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 앞에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죠. 이번에 RC 미국 그 리더 집회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기도에 집중해봐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로 미래를 바꾸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 그 현장에 완전히 펼쳐져 있는 영적 문제를 보고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복음적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가장 복음적이면서 합리적인 감사가 매일매일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신명기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언약의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경험케 하셨던 그 언약을 새롭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전달하는 그 언약적 한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후대들과 우리가 세운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응답이 우리 인생에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